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룩입니다. 오늘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요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사람들의 꿈과 비전은 건강하고 성공하고 번성하고 행복하는 데 있지만, 하나님의 꿈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꿈이요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서 바로 그런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몇 구절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 이하를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을 하였음이니라.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한 번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로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 있다. 너희가 얼마나 성공하고 얼마나 번성하고 얼마나 대단한 업적을 이루는 게, 그게 하나님의 비전 꿈이 아니고 나는 너희가 거룩한 삶을 사는 거, 이게 나의 꿈이고 나의 비전이다. 특별히 레위기서는 전체 그 거룩에 관해서, 거룩에 관한 단어가 19번이나 계속 반복되어지는 걸 봐요. 오늘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모릅니다. 이 분명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모르고 그저 세상의 꿈, 세상의 비전을 적당히 포장해서 그게 마치 하나님의 비전인 것처럼, 하나님의 꿈인 것처럼 그래 살아가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못하면 실패한 자처럼 생각하고,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삶,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라는 것을 깨달아요.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는 거룩은 도대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거룩을 뜻하는 히브리어는 카도시라는 뜻인데요, 이 카도시는 분리, separate와 다름, different, 이 두 단어의 의미가 있어요. 카도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카도시. 뭐 따라해도 별 의미는 없지만, 카도시가 뭐냐? 분리함과 다르다는 거예요. separate, 분리시키고 또 다르게 떼어놓는 걸 말합니다. 성경에서 거룩을 뜻하는 이 카도시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것이 창세기 2장 3절이에요. 우리 창세기 2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아멘.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특별히 복되게 하셔서 거룩하게 하셨다. 이 거룩하게 카도시가 나와요. 자,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첫째 날, 둘째 날, 그리고 마지막 일곱째 날, 이렇게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안식을 취했는데, 그러면 앞서 여섯 날과 일곱째 날은 뭐가 다를까요? 도대체 일곱째 날은 앞에 여섯 날과 뭐 다른 게 있을까요? 나머지 여섯 날은 해가 동에서 떠서 서로 지는데, 일곱째 날은 남이나 서해나 북에서 해가 떠서 그렇게 질까요? 그렇지 않죠. 일곱째 날이라고 해서 뭔가 날씨가 다른 날들과 특별히 더 좋거나 그러지도 않습니다. 다섯째 날이나 일곱째 날이나 셋째 날이나 일곱째 날, 별반 다르다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일곱째 날을 거룩한 날이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따로 떼어서 이 날은 일곱째, 이 날은 거룩한 날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떼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거룩한 날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 의미의 거룩이에요. 출애굽기 2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론 보고 모세 보고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입혀라, 이런 얘기합니다. 그 대제사장이 입을 옷, 제사장이 입을 옷을 거룩한 옷이라 그러는데요, 우리 창세기 28장 2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대제사장의 의복입니다. 그러면 이 옷은 별난 옷일까요?
재질이 아주 특이하고 구하기 어렵고 저 이태리제 아주 특별한 그런 구하기 어려운 그런 옷으로 만들어졌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출애굽기 28장에 그 옷을 쭉 제작하는 방법들을 보면 그냥 얼마든지 그 당시에 쉽게 구할 수 있는 천과 실과 재료로 옷을 짓게 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거룩한 옷이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럼 오늘날 그런 천과 그런 실을 가지고 옷을 지어 입으면 그게 거룩한 옷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거룩한 옷이라고 하나님이 칭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거룩한 옷이다 이렇게 칭했기 때문에 구별했기 때문에 거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 가장 거룩한 장소가 어디일 것 같아요? 예, 어디가 가장 이거는 정말 가장 거룩한 장소다. 예, 어디요? 예, 가장 거룩한 장소는 지성소지요. 이 성막 가운데 이 본체가 성소와 지성소인데 지성소는 1년에 대제사장이 하루 한 번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잘못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이 죄가가 있고 하면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그 지성소인데 지성소가 별난 것이 아니에요. 지성소의 규격이 얼마 되냐면 가로 세로 높이가 정육면체로 10규빗이에요. 10규빗은 한 규빗이 약 45cm다 보니까 10규빗은 4m 50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4.5m 되는 이 가로 세로 높이 정육면체인데 그게 그렇게 거룩한 거예요. 그게 몇 평 될까 제가 평수를 계산해 봤어요. 저는 이런 거 계산하는 게 재밌더라고요. 예, 가로 높이 계산했더니 지성소가 몇 평이 나오냐 봤더니 6.14평이야. 6.14평. 7평이 안 돼요. 그런데 그 지성소, 그다음에 성소는 지성소보다 2배, 딱 규격이 2배예요. 그 지성소와 성소를 다 합쳤더니 평수가 얼마 나오냐 봤더니 제가 다 계산해 왔어요. 18.4평. 그러니까 19평이 안 돼. 여러분, 지금 우리 예배당이 한 몇 평 될까요? 우리 예배당, 여기에. 잘 모르겠지요? 여기에 제가 우리, 정확하게 그 설계도를 봤어요. 저한테 설계도가 있다고, 평수 설계도가. 여기에 33평이에요. 우리 설계도들 하면. 공룡면체. 그러니까 이거 뭐 좀 빼더라도 한 20 몇 평이 되겠죠. 그러니까 요 규모가 구약시대 지성소와 성소를 합친 것보다 더 넓어. 여러분 교회 좁다고 생각하지 말아요. 예? 성소와 지성소보다 훨씬 더 넓다고. 지성소 성소 다 합쳐봐야 18평밖에 안 돼요. 19평이 안 된다고. 그런데 그 바닥이 뭐냐? 바닥은 그냥 맨 땅에 흙이에요. 거기에 무슨 뭐 이렇게 콘크리트를 친 것도 아니고 우리 그래서 카페트라도 깔았잖아요. 카페트라도. 예? 그런데 그 맨 땅인데 거기가 그렇게 성소가 그렇게 거룩한 거예요. 왜요? 왜 지성소와 성소가 그렇게 거룩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 그곳을 그렇게 구별해 놓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거룩의 개념이에요. 거룩의 개념은 단순 윤리 도덕의 개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룩의 개념은 하나님이 따로 떼어넣어서 이거는 거룩한 거야, 이거는 구별된 거야. 그러면 그게 거룩한 것이 되고 구별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왜 거룩하냐?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너는 거룩하다라고 하나님 떼어놓으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이크가 이렇게 사용하니까 이걸 뭐라 그래요? 성물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것이 만약 여기서 쓰여지지 않고 노래방에 가서 노세 젊으세 노세 그런데 막 불려지고 그래 불리면 이거는 성물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성물인 것은 왜냐? 하나님의 성전이 쓰이기 때문에 성물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다 이거죠. 아니 이 마이크가 자기가 무슨 의지가 있어서 여기 쓰이는 거예요. 그냥 여러 마이크 중에 요거 골라야 되겠다. 요 피아노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성물이라 그러잖아요. 성구고. 이게 삼익 피아노예요. 삼익 피아노점에 가보면 온갖 피아노들이 있는데 요거 사야 되겠다. 요거 그냥 고르는 거지. 피아노 중에서 내가 좋아요. 이 손들지는 않잖아요. 그냥 같은 피아노 중에 요거 해야 돼. 이렇게 그 고르고 선택되어지는 순간 성물이 되고 성구가 되더라 이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뭔가 경쟁한 어떤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여러 개 중에 고른 거예요. 너는 내 거라고.
그래서 거룩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다. 이것을 믿음으로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많은 이들이 받아들이질 않아요. 아이고, 나 같은 인생이 내가 뭐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 이거죠. 그렇지 않아요.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이다.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이렇게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시대에 가장 정결하고 깨끗한 사람 그러면 누구 같아요? 이사야 시대. 보나마나 이사야 선지자겠죠. 이사야 시대 이사야만큼 거룩하고 정결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임재를 환상 가운데 이사야 6장에서 경험을 하고 나서 그가 뭐라고 고백하느냐? 이사야서 6장 5절 이하를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니, 이사야가 그 시대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는 망했구나. 나는 입술이 더러운 자인데. 여러분, 그 시대에 이사야만큼 입술이 정결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니까 더럽다는 거예요. 이사야조차도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죽하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거룩하다라고 칭찬했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믿음으로 취해야 돼요. 나를 보니까 허물도 많고 부족한 것도 많고 나 같은 사람이 뭐냐? 전혀 그러면 안 돼요. 예? 오늘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다. 이거부터 받아들여요. 아멘. 나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가장 문제 많은 교회. 교회 문제 많잖아요. 우리 교회도 몇 문제가 있을 거고 뭐 다 교회마다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교회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야 저러고도 교회냐 싶은 교회가 무슨 교회일까요? 고린도 교회지. 그렇지. 우리 고린도 전후서 강의했잖아요. 고린도 전후서 교회 보면 별난 문제가 다 있어요. 심지어 아버지 아내 첩 계모와 살림을 차린 자도 있고요. 성도들 간에 소송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사도 바울 보고 당신이 뭔 사도냐, 당신이 무슨 목사냐, 그런 일들도 있고 뭐 별난 일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고린도에 있는 형제들에게 편지한다. 성도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은혜예요. 너희들이 무슨 성도냐 더럽게 그러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런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우리 마음과 우리 심령을 보면 허물과 부족함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를 못해. 아니, 내가 되게 무슨 성도고 내가 뭐 정결해, 내가 뭘 거룩해, 다른 거 투성인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를 정체를 그렇게 인식하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사는 걸 당연하게 살아간다고. 자기 정체성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러지 않아요. 내가 깨끗하고 생각하면 더러운 걸 멀리 하는데, 아니 내가 더러운데 뭐 그냥 더러운 걸 당연하게 받아들인다 이 말이죠. 오늘 우리가 이 거룩한 삶,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은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인데,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는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부터 인정해야 된다 이 말이죠. 나는 거룩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다고 구별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그렇게 떼어놓고 구별했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이것이 신앙생활의 이게 첫 번째 걸음이에요. 할렐루야.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네가 그러고도 네가 성도로 갈 수 있느냐, 너 그러고도 무슨 특성화하고, 그러고도 너가 대표기도하고, 그러고도 네가 설교하고, 그러고도 네가 뭐하냐,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어 버린다고. 그거를 이겨가야 돼. 말씀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해봅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거룩합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거룩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 그게 신앙의 삶이에요. 왜?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이거든. 그거 뭐 달리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고 오늘 이렇게 설교하고 목사가 됐는데, 전에도 말씀을 한번 했습니다만, 인간적으로 보면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경상도 안동이라는 것은 우리 선배님도 계시지만 유교 문화. 네, 누가 경주희 씨가 양반이냐, 안동건 씨가 양반이냐, 경주 최 씨가 양반이냐, 뭐 그런 거 따지는 거야. 우리 동네는 교회도 없었다고. 태어나서 교회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살은 거예요. 그런데 중학교를 다니고 있을 때,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이 텔레비가 전기가 들어오고 텔레비가 들어왔는데, 예전에 뭐 볼 게 있습니까? 토요일 되면 주말의 영화, MBC 주말의 영화, 그게 인기였다고. 근데 어느 날 주말의 영화를 보고 있는데, 그 크리스마스 시즌이었어요. 성탄절쯤이다 보니까 이 예수님에 관한 영화를 틀어주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에 관한 영화를 보면서 울면서 봤어요. 저분을 믿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제가 어떻게 했냐? 그때부터 학교 갈 때 기도하고 가기 시작했어요. 교회를 한 번도 가보지 않는 사람이 기도하면서 교회를 갔다고. 그래서 시내 가서 뭘 사왔냐? 십자가 그 모양을 하나 제 책상 위에 걸어놓고, 그리고 학교 갈 때 등교할 때 그 십자가 바르면 기도를 어떻게 할 줄 알아야 말이지. 그냥 십자가 찍는 거야. 이거 나중에 봤더니 천주교사 하는 거더라고. 이게 난 교회에서 하는 줄 알았더니 십자가 한번 찍고 잘 갔다 오겠습니다. 잘 되게. 그래 갔다 왔다고. 제 옆방에는 뭐가 있었는지 알아요? 신주단지 모시고 있어요. 신주단지. 벽 하나 사이 들고 옆방에는 신주단지 있고, 저는 교회 다니고.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지 예수를 믿었던 거지. 신기하잖아요. 지금 세월 어떻게 하느니 그랬을까? 나는 영화 보다 같아요. 예수를 믿었다고. 교회를 다닌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되면 시내로 나오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선교사님들이 세운 교회를, 학교를 저를 보내주셨다고. 하나님이 하신 줄로 저는 믿어요. 선교사님들이 세운 학교에 가서 거기 가니까 화요일마다 저희는 채플이 있고, 그리고 성경을 가는 수업 시간에 성경을 가르치는 분이 계셔요. 목사님이 성경을 가르쳐. 그러니까 배우게 되는 거지. 근데 고등학교 2학년이 됐는데 반장이 된 거예요. 그 당시에 12개 반이 있었는데 반장은 누가 뽑냐? 성적수로 뽑았다는 걸 기억하기 바라요. 그래 반장이 됐는데, 우리 담임 선생님이 누구냐? 고려신학대학을 나와가지고 전도사님이 되신 분이고, 이게 교사 자격증이 있어서 윤리를 가르치면서 전도사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일날은 전도사님이었다고. 학교에서는 윤리 선생님, 밖에서는 교회 설교를 하는 전도사님. 그러니까 또 우리 안동은 체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반장인데 우리 선생님이 뭐 일하시는데 사업한다는데 가봐야지 이래가지고, 그래서 우리 애들 막 16명을 데리고 왔어요. 16명 한 명씩 하면 나중에 봤더니 16명을 내가 전도했더라고. 그래 가서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안동 서남교회. 그거 갔더니 누가 기다리고 있었냐? 하나님이 하와를 예비해놓고 기다리고 짝을 예비해놓고, 우리 김명희 사모 거기서 만나게 결혼해서 지금 애 셋 놓고 잘 살고 있잖아요. 도무지 내가 하나님을 믿을 끈덕지가 아무것도 없어. 무엇 때문에 믿어요? 우리 친구들, 예수 믿는 친구들 거의 없고, 목사된 친구 없고, 있을 수가 없는 거야. 한 명 있었는데 군소교당 가서 했는데 일찍 세상 떠났고 없어. 그런데 목사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냥 택한 거야. 하나님이 너는 내 종이야, 너는 내 거라고 택했다고. 그거 외에 어떤 개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뭐 손들고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택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사고를 불러주셨고, 그래서 결국에는 주의 길을 걸어가게 된 거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가운데도 누구도 가만히 보니까 그런 게 없어.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이야. 이 거룩이라는 개념은 뭐냐?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이 거룩이에요. 하나님이 너는 내 거다라고 그냥 부르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를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다고 부르셨으니까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요? 거룩하게 불렀으니까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거지. 거룩해지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게 아니고, 이미 거룩한 백성이라고 부르셨기 때문에 당연히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이미 거룩해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16절을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들이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나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하는 질문이 와요. 아니, 거룩한 건 하나님이 거룩한 거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어. 그럼 하나님이 거룩하면 대체 굳이 우리까지 왜 거룩하라 그럴까? 그런 질문이 오지 않아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불러주신 거 고마워요. 그런데 왜 우리까지 거룩하라고 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요. 아멘. 우리 주일 오후에 리꼬레 목사님 목적이 이끄는 삶 5가지 목적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르셨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가족으로 불러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나아가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불렀어요. 지금 뭔 말입니까? 한 몸으로 부르셨다. 한 몸으로.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한 몸이니 우리도 거룩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주님은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로 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나무가 포도나무인데 그러면 가지는 뭐가 돼야 될까요? 가지도 포도나무 가지가 돼야지. 나무는 포도나무인데 가지가 사과나무다. 가지다. 그 말이 안 되잖아요. 나무는 포도나무인데 가지가 감나무 가지다. 그러면 아무리 감나무 가지가 좋고 사과나무 가지가 좋아도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나무가 포도나무면 가지도 포도나무 가지가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거룩하면 오늘 우리가 한 몸으로 부려진 저와 여러분이 거룩해지는 것은 이건 지극히 논리적으로 당연한 일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하라 그럴 때 그냥 세상 윤리적으로 적당한 거룩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수준의 거룩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수준의 거룩. 오늘 우리가 거룩한 게 사람들과 비교해가지고 좀 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좀 더 뛰어나다 그런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를 때는 하나님 수준의 거룩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수준의 거룩을 요구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아니 목사도 사람인데 뭐 장로도 그런 소리 하면 안 돼. 그런 말하면 안 된다고. 다른 사람들이 하고 그래 뭐랄지만 자기 자신은 그런 말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하나님 수준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날 미국이 이렇게 세계적인 국가가 되고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게 미국은 전부 그 여러 개 민족들이 붙어 있잖아요. 다 초기 그 개척을 하고 이럴 때. 근데 그걸 하나로 엮을 수 있었던 게 뭐냐면 대각성 운동이에요. 1차, 2차, 3차, 4차 대각성 운동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은 이 정체성으로 하나가 되게 묶었다고. 그중에 보면 2차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찰스 핀이라는 이분은 그 현대 부흥 운동의 아버지라고 불릴 만큼 그 탁월한 설교자였고 1년 평생을 50만 명을 주님께로 인도한 분이에요. 물론 그 앞에 1차 때 조나단 에드워드나 조지 히필드나 이런 분들도 탁월하지만 2차 이 찰스 핀이 굉장히 탁월한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그 뭐를 강조했느냐? 회개와 거룩과 성결을 강조해요. 그분의 메시지는 오직 거룩, 성결, 회개를 강조해요. 그러면서 이 미국 사회가 완전히 이렇게 경건주의로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그 영향으로 우리 이 땅에 많은 선교사들이 오게 된 거죠. 그런데 그분이 쓴 책 가운데 제목이 하나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데 죽을 만큼 거룩하라. 책 제목 자체가 대단하죠. 따라해봅시다. 죽을 만큼 거룩하라. 죽을 만큼 거룩하라는 거예요. 죽을 만큼. 이걸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holy to the utmost. holy to the utmost. utmost가 뭐냐면 극한, 최대한, 극도. 그러니까 우리가 홀리하되 거룩하되 어디까지? 극도로 거룩하는 거예요. 극도로. 오늘 그저 사람들과 비교해서 적당히 거룩한 게 아니고 극도로 거룩하는 거예요. 죽을 힘을 다해 죽을 만큼 거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 위기, 오늘 이 시대의 위기의 문제가 어디에 있어요? 그렇게까지 거룩할 이유가 또 뭐가 있냐고. 아니 적당히 믿고 다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야. 너무 티내고 뭐 그렇게 그래 믿으면 어떡하냐고. 오히려 손가락질 받지. 그게 오늘 이 시대의 위기라고. 그게 오늘날 한국교회의 위기예요. 오늘 얼마나 거룩해야 되냐? 죽을 만큼 거룩해. 죽을 만큼. 이게 우리 그 죽을 만큼 뭐 하다 그럴 때 쓰는 표현이 뭐냐면 마른 행주 쥐어짜듯이. 들어보셨죠? 따라해 봅시다. 마른 행주 쥐어짜듯이 거룩하자. 예? 마른 행주 쥐어짜듯이 거룩해야 된다고. 근데 오늘 이 시대가 잃어버린 게 거룩을 잃어버렸어요. 번성한 능력은 있는데 거룩이 사라져버려요. 그런 이 시대가 위기를 만나는 거예요. 마른 행주 쥐어짜듯이 죽을 만큼 거룩을 해야 된다고. 몸부림을 쳐야 되는 것이죠. 그게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 보면 여러분 어제 있었잖아요. 어제 종로에 지금 이 퀴어 축제 자기들 추산으로 몇 명이라고요? 3만 명이 모였대요. 3만 명이. 지나가던 사람이 저렇게 퀴어 축제에 동성애 한 사람이 저렇게 많아요. 다 놀랄 정도로. 경찰 추산 1만 명. 여러분 이게 지금 이 시대가 거기 보면 다 예수 믿는 그런 사람들도 함께하고 진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 이 민족이 이렇게 잘 사는 건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해서 이렇게 잘 산다. 아멘. 하나님이 축복의 개념을 빼버리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 휴전선 사이 전혀 다르잖아요. 차원이. 더 뭐 명백한 증거가 뭐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주할 일들, 가장 가증스럽게 여기는 이런 죄악,
이거 이 땅에 있으려면 이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지. 어떻게 잘 살 수 있겠어요?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마른 행주 쥐어 짜듯이 거룩을 몸부림쳐야 돼요. 아멘. 시대의 소리 따라가면 안 된다고.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적당주의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위기는 뭐냐? 적당주의라고. 다 적당주의. 적당하게 예수 믿고 적당하게 뭐든지 다 적당하게. 그런 인생을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쓸데없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인데 소금이 맛을 버리면 뭐하냐? 그러면 다 밝혀 버려지는 거 아니냐? 여러분 소금의 같은 이 맛 그게 뭐예요? 거룩이라고요. 너희는 이 세상 가운데 거룩한 존재로 불렀는데 너희들이 그거 거룩을 잃어버리면 소금이 맛이 들어버리면 어디 짜게 쓰겠냐? 적당한다고요? 밟혀버리는 거예요. 적당 다 밟혀지는 거예요. 나가서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자신이 사람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주님은 너희는 빛이라고 설명하면서 너희는 빛이지 않냐? 빛은 비추어야 되지 않냐? 온 마을을 비추고 그리고 모든 집안 사람 비추지 않냐? 비춰야 되잖아요. 빛이 빛을 안 비추면 그 뭔 의미가 있냐 이 얘기예요. 그러면서 나아가서 뭐라고 하냐? 마태복음 5장 48절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수준은 하나님 수준입니다. 아멘. 하나님 수준의 온전함을 가야 된다고. 하나님 수준의 거룩함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성이에요. 그러니 그게 하나님 수준이 그냥 됩니까?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수준 됩니까? 마른 행주 쥐어 짜듯이 거룩을 몸부림쳐야 된다고. 예? 몸부림치고 있어요. 요즘 몸부림 안 치잖아요. 마른 행주는커녕 젖은 행주도 안 짠다고. 그냥 다 편한 게 좋고 좋은 거 할렐루야 축복. 예?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한국 강산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왜 부르셨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 가운데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여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로 불러요. 우리 출애굽기 19장 5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리라.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수많은 족속 중에 이스라엘 불렀느냐? 제사장 나라 세우려고. 이거는 출애굽기 19장 내용이에요. 20장이 뭐가 나옵니까? 10계명 내용 나오잖아요. 계명 내용이 나오기 전에 하나님 먼저 너 왜 불렀는지 너 아냐? 너희를 통해 제사장 나라 삼고 너를 통해서 수많은 족속을 내가 이끌기 위해서 너 부른 거야. 그러면서 입장부터 10계명부터 계명이 나온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이해를 해야 된다고. 제사장. 여러분 제사장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이 정한 규례에 따라 양과 소를 잡아서 태워서 드리는 거잖아요. 제사장이 자기를 위해서 하나요? 제사장이 여러분 그냥 삼겹살 구워가지고 그냥 이게 소주해서 먹고 그러면 그 고기 구웠다고 그게 제사장이 돼요? 그 제사장이 아니죠. 제사장은 뭐냐?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정한 법칙에 따라서 그 짐승을 태워드리고 죄를 드리고 그들로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이게 제사장의 역할이라고. 그런데 제사장이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불렀는데 전부 고기 구웠는 게 다 지 먹으려고 집에 들어가려고 고기를 구워 먹고 있으면 그게 어떻게 제사장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름다운 덕이 뭐예요? 예수 십자가 예수 복음인 거죠. 너 왜 부른지 아느냐? 너를 통해서 예수 복음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고 증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너희를 불렀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거룩하게 한 거예요. 너 거룩한 사람이야. 그래서 너를 통해 거룩한 백성 만들려고 너를 불렀어. 이게 내가 너를 부른 이유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한 삶의 특징이 있어요.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의 특징이 뭐냐? 그것은 바로 연약한 이웃을 돌보는 삶이에요. 연약한 이웃이에요. 오늘 우리는 그저 하나님과의 관계만 너무 초점을 맞춰서 울고 있는 연약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만 충만하면 되는 거지. 옆에서 죽든지 지금 그 이란에 지금 미사일이 몇 떨어져서 수많은 사람이 죽든지 또 전쟁이 일어나든지 우크라이나에 뭐가 죽고 나고 별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내 자녀, 내 가정, 내 교회 우리가 충만하고 그런다고. 그게 위기예요. 그게 무서운 위기예요. 이걸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뭐냐?
이 연약한 자를 돌보라는 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뭐로? 연약한 자의 관계로 돌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거룩이라는 거 성경에서 거룩의 개념은 항상 뭐를 바탕을 두냐면 관계성을 두고 바탕을 하는 거예요. 관계성이 없는 건 거룩이 아니라고. 성경적 거룩은 즉 제사장직이 자기 혼자 어디 산속에 가서 그게 무슨 제사장직? 제사장직은 백성들과 관계성 속에서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건 뭐예요? 자기 혼자 막 선포한 게 아름다운 덕이 사람들 관계성 속에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거라고. 성경에서 거룩은 언제나 관계성 속에서 거룩을 말씀하는 거죠. 관계성 가운데. 그래서 그 관계성 가운데 연약한 자를 돌보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레위기서는 이 거룩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특히 19장, 레위기 19장은 거룩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놓고 있어요. 그 레위기 19장 안에서 거룩이라는 그 한 장에서만 거룩이라는 단어가 19번이나 나온다고. 근데 거기에서 보면 이 거룩의 개념이 이렇게 말합니다. 레위기 19장 9절 이하를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밭 모퉁이에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거 보세요. 거룩을 쭉 설명하면서 뭔 얘기하냐. 야, 너 농사 지을 때 보리 거두고 할 때 싹싹 다 거두지 말고 좀 남겨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와서 거두고 갈 수 있도록 열매 딸 때 포도 따고 뭐 감람 딸 때 다 따지 말고 좀 남겨놔. 그게 거룩이다 이런 거예요. 연약한 자를 배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싹싹 끌고 모아갖고 내가 줄 수 있잖아요. 여기 김씨 이리 와봐 이렇게 나눠줄 수 있죠. 그럼 받는 사람 입장이 어떻겠어요? 스스로가 굉장히 자존감이 낮아지겠죠. 비참하겠죠. 누구는 나눠주고 나는 받아들이냐. 그런데 남겨놔. 그냥 남겨놔. 그러면 그 사람이 노력으로 가져가는 거니까 자기 자존심 상하지 않는다고. 따라봅시다. 배려가 거룩입니다. 배려하는 게 거룩이에요. 우리 예전의 시대도 보면 곡식 싹싹 거두지 않는다고. 밭 한두 개 좀 남겨둔다고. 그거만 막 다 캐내지 않아. 다 캐고 나서 또 막 캐고 그러지 않아. 남겨뒀어요. 남겨둬. 그걸 거두고 가게 한다고. 이게 거룩이라. 거룩. 성경이 말하는 거룩. 전부 그 얘기합니다. 레위기 19장이 거룩이 뭐냐. 연약한 자 돌보고 그들에게 남겨주고 그들 마음 상하지 않게 하고 배려해주고. 할렐루야. 거룩한 삶을 살아요. 오늘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국의 식민 지배를 하여 이 마트마 간디가 한 말이 있어요. 이 좋아서 제가 책을 읽다가 있어서 인용했는데, 만일 그리스도인이 기독교적 삶을 충만하게 산다면 인도의 힌두교는 한 명도 남아 있지 않을 것이다. 별 감동이. 다시 들었더니 만일 그리스도인이 영국을 누가 인도를 누가 지배했어요? 영국이 지배했잖아요. 기독교과 영국이 선교사 보낸 영국. 만일 그리스도인이 즉 영국의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적 삶을 충만하게 산다면 인도의 힌두교도는 한 명도 남아 있지 않을 것이라는 거야. 오늘 이따 오후에 인도에서 오신 목사님이 설교해요. 인도에 지금 힌두교도 얼마나 많아요. 근데 영국이 지배할 때 얼마나 좋은 시대였어요. 그들이 정말로 성경적 삶을 살았다면 힌두교 떠나서 다 예수 믿고 그러지 않았겠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연약한 자를 돌보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능력, 이것은 거룩에 있다. 세상과 차원 다른 거룩. 그것은 사람들의 관계성 속에 났다. 근데 결국에 보면 거룩이 더 자세히 보면 뭐냐 보니까 손해보는 거예요. 따라 봅시다. 거룩이란 기꺼이 큰 손해보는 것이다. 전에 내가 그냥 손해보는 것이다 그랬더니, 손해도 뭐 좀의 손해가 있고 큰 손해 있잖아요. 작은 손해를 보려고 하는데 큰 손해는 안 보려고 그래.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큰이라는 말을 붙여놨어요. 사랑이 뭐냐? 사랑은 기꺼이 손해보는 것이라고 내가 사랑의 정의를 전에 말씀했죠. 사랑도 그렇고 거룩도 그렇고, 거룩이 뭐냐? 기꺼이 큰 손해보는 거야. 기꺼이 손해보는 거죠. 그게 거룩이지 뭐 딴 게 거룩이 있습니까? 레위기 19장 18절 해보고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이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마태복음 5장 4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이거 어떻게 보면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고 원망하지, 이거 사람의 수준은 거의 어려워. 그렇잖아요. 아니 작은 손해, 아니 손해보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이 손해보고 살 수 있을까?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 때 큰 손해도 볼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믿어버리면, 정말로 늘 하나님 앞에 있다고 확신을 가지면
큰 소원에도 봐요. 그게 큰 게 아니야. 영원한 하늘나라에 보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나님이 다 보고 듣고 계시는데 그거 기꺼이 우리가 손해볼 수가 있다고. 왜 우리가 작은 손해도 막 분노하고 그러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현존 앞에 있지 않는 거예요. 그게 손해 못 보는 거죠.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음을 알고 있으면 기꺼이 손해를 보고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눈을 만드신 하나님이에요. 시편 94편 9절 시작.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시편 139편 7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과 귀를 벗어날 곳이 없어요. 여러분 이것만 알면 돼요. 하나님이 귀를 창조했기 때문에 너무 잘 들어. 소곤소곤 하는 거 다 들어. 마음의 생각까지도 다 들어. 눈을 만들어 놓으니까 다 봐. 하나님이 다 보고 다 듣고 계셔. 그러면 된 거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신데 뭐 누가 평가하는 거예요? 뭐가 얘기해요? 누가 뭔 소리하고 무슨 날 험담하고 너 그 나쁜 놈이라 그러고 죽일 놈이라 그러고. 아니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지가 잘못 오해해갖고 뭐 손가락질 한들 그게 우리의 인생에 뭘 그렇게 힘들게 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시지. 그거 믿음으로 취하면 되는 거죠. 눈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안 믿어져. 눈을 만드시니 얼마나 잘 보이겠어요? 눈을 만들어 놓으니까. 귀를 만드신 하나님이 얼마나 잘 들으시겠어요? 그걸 우리가 믿어요. 신앙 가운데. 하나님이 항상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신다. 그러면 거룩이 되는 거지. 거룩한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뭐 굳이 하나님 보고 계시는데. 어느 여름날에 아버지와 아들이 이게 시골길을 가고 있는데 너무 덥다 보니까 목이 마른 거야. 그래서 아버지가 보니까 옆에 봤더니 무밭이 있는 거야. 무가 참 잘해. 그래서 아들 보고 야, 너 망을 보라. 내가 저 무 하나 가지고 우리 목 좀 치우 가자 하고 무밭에 들어가서 무를 뽑으려고 그러는데 아들이 아버지 누가 봅니다 이러는 거야. 그래서 빨리 뛰어나와 갖고 둘러봤더니 아무도 없어. 야, 뭐 누가 본다 그래? 간이 작아고 남자가 간이 작으면 안 돼. 정신 똑바로 차리고 누가 봐. 빨리 뽑아올 테니까. 그걸 또 어디 가서 뽑는데 아버지 누가 봐요 또 그러는 거야. 또 있나 보니까 아무도 없어. 뭐 화를 내는 거예요. 누가 보겠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들이 하늘에 해가 보고 날아다니는 새가 봅니다. 뭔 미친 소리 하냐고 뭐 겨드를 치는 거예요. 이래. 그리고 또 가서 뽑으려고 했는데 아버지 누가 보면 더 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 나왔더니 또 화를 내는 거예요. 뭐 왜 쓸데없는 소리 어디 보이냐 그랬더니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이 아들은 주일학교 때 교회를 다녔거든. 그래서 이 아버지가 더 이상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큰 깨달음을 갖고 예수를 안 믿었는데 그때부터 내가 이래 살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회개하고 저 국립국악원 앞에 있는 방배동에 있는 어느 교회를 열심히 나와서 세례받고 집사되고 장로되고 오래오래 아들 딸 셋 이상 놓고 잘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보고 있다고. 하나님이. 아멘. 아무도 망쓰고 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있는데 어떻게 무를 뽑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보는데. 하나님이 지켜보는데 어떻게 가증한 짓을 할 수 있냐고. 있을 수 없잖아요. 하라 그래도 못해. 하라 그래도. 여러분 우리 청년들 보면 우리 교회 청년들은 안 그러지만 야동이라는 걸 보잖아요. 여러분 안 보겠지만 야동을 볼 때 목사님이 가서 같이 있으면 볼 수 있겠어요? 집 방 문장하라고 보잖아. 문전하고 보는데 문이 열려갖고 뭐하냐 이렇게 하지. 그런데 목사님이 들어갔다 진짜 볼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어? 돈 줘도 못 봐. 돈 준들 볼 수 있겠어요? 못 본다고. 어떻게 하나님이 지켜보는 것을 깨달는데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어요? 돈을 줘도 못해요. 돈을 줘도. 누가 그랬습니까? 창세기 39장에 요셉이 그랬다고. 보디발의 아내가 온갖 유혹을 할 때 하나님이 지켜보는 걸 믿는데 할 수가 없어. 그래서 거기 보면 갈등조차 하지 않아요. 갈등조차. 여러분 거룩한 삶을 위해서는 뭐 하면 안 되냐? 갈등하면 안 돼. 이러면 좋을까? 이러면 좋을까? 보디발 남편도 다 가고 아무도 없고 뭐 한몫 떼줄 텐데 갈등조차 하면 안 돼. 갈등조차. 아멘.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음을 갈등조차 하지 않으면 돼. 더욱또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실 뿐만 아니라 뭐 하고 있냐? 아예 우리를 성전 삼으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놀라운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것만 해도 이게 엄청난 사실입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서 3장 16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더러움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이 오셔서 성전 삼으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터 잡으시고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천지가 계획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사실이에요. 여러분 안 믿어서 그렇지, 제대로 안 믿어서 그렇지, 창조주 하나님이 나 같은 인생 가운데 터를 잡고 내 안에 계신다? 이거는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어마어마한 일. 이게 정말로 믿어지면 세상이 두렵지 않아요. 성전 삼고 나 같은 인생 성전 삼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아니 뭐가 무서울 게 있고 천하가 뭐가 문제될 게 있어요? 이게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가만히 계시느냐? 가만히 안 계셔요. 우리 안에 계셔서 가만히 계시려면 뭐하러 우리 안에 오셨겠어요?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요한복음 14장 26절 읽어보시죠.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할렐루야. 다 가르쳐 주신다는 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 요한복음 10장 7절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다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너 잘못하면 너 그래 하면 안 돼.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이 성령을 보혜사라고 하는데 이 보혜사라는 뜻의 파라클레토스가 뭐냐 적어봤어요. NIV 영어 성경은 카운셀러, 상담자.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컴포터, 위로자. 리빙 바이블 성경에서는 헬퍼, 돕는 자. 성령에 대한 이 보혜사 성경을 이렇게 번역해 놨다고. 상담자, 위로자, 돕는 자. 예? 성령이 우리를 위로해 줘요.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성령이 우리를 상담해 주셔요. 세상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 그런 말 하지 말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상담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이끌어 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다고. 그것 따라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취할 때 우리는 얼마든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고린도서 15장 10절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도행전 20장 22절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무슨 일을 다 상관없어. 그때 당할 때 또 인도해 줄 거니까. 문제는 성령에 매인 바 되어 가면 되는 거야.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되어 가기만 하면 돼요. 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그게 뭐라고요? 거룩이에요. 거룩. 아멘. 거룩을 포기하면 안 돼. 하나님의 꿈이 거룩인데 그거 포기하고 뭘 얻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느냐? 먼저 내가 거룩하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나의 어떤 행위와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너는 거룩하다고 규정하는 거예요. 너는 거룩한 내 백성, 내가 너를 따로 떼어놨어. 일곱째 나를 따로 뗀 것처럼, 성막과 성소의 장소를 따로 뗀 것처럼 따로 떼어놓은 거야. 너는 거룩해라고 이미 하나님이 선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네가 거룩한 백성이다 칭하는 게 아니고, 이게 국어 문법적으로는 연역적 방법이에요. 먼저 결론부터 내리고 그 다음 서술하는 거죠. 귀납적 방법은 쭉 과정에서 마지막 결론이 끝에 나오는 게 귀납적이잖아요. 신앙생활은 뭐냐? 연역적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다 먼저 칭하고 나서, 그리고 네가 거룩하니 이제 거룩한 삶 살아라 이거야. 거룩한 삶 살면 거룩하다고 칭하는 게 아니고, 너는 이미 거룩한 백성이야. 내가 그렇게 구별해서 그러니 너는 이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일방적인 하나님의 선택이 은혜예요. 그리고 그 수준은 윤리, 도덕, 다른 사람의 수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수준이 거룩이에요. 그게 뭐예요? 기꺼이 큰 손해 보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손해가 안 돼. 큰 손해도 기꺼이 봐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 보고 계시고 하나님 듣고 계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죽을 만큼 거룩해져야 돼요. 네? 마른 행주 쥐어짜듯이 거룩해야 돼요. 몸부림쳐야 돼요. 그럴 때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그래서 우리 모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이 말씀을 성취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수준의 거룩을 말씀하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추하고 더러운 우리를 하나님 수준의 거룩하다 말씀하시고, 그러니 이제 그 수준으로 살라고 말씀하시니 주여 너무 감사합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취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수준의 거룩을 위해 마른 행주 쥐어짜듯 우리가 몸부림치게 하여 주시고,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을 본받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거룩한 백성 되고, 그러나 우리 힘으로 연역하오니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의식하며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님 의지하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가며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수준의 거룩에 도달할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